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계속해야 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개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개업집에는 이 바깥에 놓는 화분이나 또 이렇게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쓴 글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축 개업 뭐 이렇게 되고 또는 부흥 축 부흥 이런 문구들로 왔는데 요즘은 보니까 대박 나십시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대박 나십시오. 아주 그냥 직접적이죠. 돈 많이 벌라는 얘기. 그런 쪽에 축하 인사 화분을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돌집에 가도요. 옛날에는 돌잡이라는 거 하면 아이가 뭘 드나 대개 뭘 들으면 좋아했습니까? 옛날에 청진기, 연필 이런 거 드는 거 좋아했잖아요. 실 자손이 귀한 집은 애가 실패 잡으면 목숨이 길다 오래 산다 그래서 좋아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돌잡이 가면 아이들이 뭐 잡으면 제일 좋아할까요? 돈 10,000원짜리 돈 잡는 것 아예 아이가 돈을 잡도록 그 손에 돈을 쥐어주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시대 축복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복은 뭘까?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들이든 복 받기를 좋아하는 건 다 똑같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복 받기, 축복받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 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말도 하고 또 곳곳에 베개에다가도 문짝에다가도 다 복자 써 있잖아요. 그죠? 숟갈에도 복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토록 복을 좋아해요. 우리 민족이 복하면 오복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복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거, 장수복. 두 번째가 부자 되는 복. 세 번째가 건강의 복. 네 번째가 자손 많은 복. 다섯 번째가 이가, 그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가 튼튼한 거, 이게 오복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마 이가 튼튼해야 음식도 맛있게 즐기고 또 먹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육체 중에 이가 마지막 오복 중에 하나예요. 튼튼한 게. 중국에도 이 오복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다고 해요. 근데 중국의 제중심편에 나오는 오복에 보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나라는 첫 번째가 우리와 똑같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고운 마음씨를 타고난 것. 이게 두 번째 복이래요. 세 번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네 번째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 우리 부자와 똑같은 거죠. 다섯 번째 사람 된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중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공통적인 복이 뭐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 보면 오래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오래 사는 건데 이게 요즘 시대는 또 그렇게 복인 것 같지를 않아요. 저는 그 세밭이라는 프로를 잘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갖고 세밭이 강의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김창경 교수라는 분,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인데 이 김창경 교수가 거기서 뭐 어떤 강연을 했냐면 강연 제목이 독특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강연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는데요. 뭐 그분 강의 내용은 자초하고라도 하여간 사람 유전자를 조작해서요. 좋은 유전자만 갖다가 이렇게 붙인대요. 사람 몸에. 그래서 최고의 몸을 만들어 사는데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200세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그렇게 산다. 지긋지긋하게 산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의학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은 뭐 이제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복이라고 여기는 거 뭐니 해도 돈이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여겨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복을 여러분은 받고 싶고 어떤 복을 최고의 복이라 여기나요? 여러분들도 다 같나요? 돈인가요? 성경은 최고의 복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복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8절에도 모든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뭐예요?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게 된 것. 그 복을 너를 통해 이방 민족도 다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복.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의 의심이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일까? 이게 진짜 복인가? 여러분 안에 그런 의문 생기지 않나요? 요즘같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다닌다, 성도다, 집사다, 권사다 그러면 그렇게 반겨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이게 무슨 복이야? 우리끼리 뭐 의롭다고 인정받고 끝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무슨 복이나 될까?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복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칭의죠. 이게 가장 큰 복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 세상 살 때는 아무 쓸데기 없는 복이고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복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된다. 너는 내게로부터 많은 상급, 큰 복을 받을 거야. 그건 죽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거 다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4장, 15장, 창세기 15장 바로 전 이 말씀을 하기 전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체험을 했어요. 조카 롯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붙잡혀갈 때 군사를 데리고 가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대승을 거둬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어떻게 방패가 되었는지는 체험해서 알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거, 너의 상급이 크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나님께 대꾸해요? 근데요,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너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방 민족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실제 현실에서 보자고요. 지금 나 애 약속해주고 이을 자손 하나 안 주셔서 저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내 상급이 크다 말씀하시나요? 말로만 뻥뻥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하늘을 보라 그래요. 야, 하늘을 봐봐.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너는 나의 상급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라니까. 복을 줄 것이라니까. 축복해 줄 것이라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해서 내 방패가 되어주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다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미 사라는 태가 끊어졌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 낳을 생각조차 없이 그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로부터 난 사라와 너와 사이에 난 애가 믿음의 약속의 후손이 되고 내 후손들 걱정하지 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자손이야.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에게 큰 상급을 베푸고 축복해주는,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 그 말을 듣고 믿으니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물어야 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과연 의로운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어떤가요? 믿습니까? 만약 지금 제가 한 사람 한 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할 때 때때로 성도님들 할 때 물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은 정말 의인이십니까? 의인됨을 믿습니까? 물으면 망설여요. 머리를 극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이렇게 물을 때는 아멘 하다가도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당신 의인입니까? 물으면 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의롭게 돼? 내가 생각해 보건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방금 전 예배 보러 오기 바로 전에도 집안에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왔는데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것,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갖고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희들 행위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로마서 3장 22절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에 확실치 못하는 성도들도 많고 감격이 없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축복을 바로 알지 못하면,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수없이 설명하고 성경 공부 통해서도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지만 우리들 안에 보십시오.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 그런데도 이게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 가운데 나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쉽게 좌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 복을 못 누리고 사나? 왜 흔들리나?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이 늘 우리를 그거를 흔들기 때문에. 다른 거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시험 드는 거 그거 시험도 아니에요. 사실 그 물질 눈앞에 보이는 걸 통해 뭘 흔들고자 함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야? 그러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 이것에 흔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아담과 하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사단이 교묘히 와서는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 사단이 와서는 하와에게 하와,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나무 가운데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첫 번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단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이 또다시 말을 바꿔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다시 한번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다음 대답할 때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가운데 저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뭐가 하나 더 붙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한 말 아니에요. 하와가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모든 열매는 아니야. 다 먹되 저거 하나만 손대지 말라 그래. 저 먹지 말라 그랬어. 또 물으니까 하나를 덧붙인 거야. 왜 저거만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게 이제 유혹에 걸린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안 거예요. 흔들린다는 걸. 하나님 앞에 그것만 먹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하와가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욕이 일어나는 그 하와를 낚아채는 거예요.
야, 너 왜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아니?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구별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거기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의구심을, 당연한 것을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 의구심을 긁어서 결국은 넘어가게 만드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혼미케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 이단들이 우리한테 접근할 때 이 방법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 방법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의심을 갖게 하고 의욕점을 갖게 하고, 마치 의심을 갖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마치 의심을 갖는 것이 다른 멍청한 성도들보다는 낮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으로 이끌어 갖고 결국은 빠뜨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사단 때문에. 성경 공부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성경 이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계속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이단들은 뭐라 그랬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다 인정해줘요.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돼. 너 생각해봐.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겠니? 바르게 살아야 의롭다고 여겨주지. 믿는다고 다 의롭게 여겨? 말도 안 돼.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행위도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세 가지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 보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봐라.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눈앞에 선한데, 이 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계시하다는 뜻이에요. 계시하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방송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무슨 영을 내릴 때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그거 건드리는 사람은 곤장 맞는 거예요. 국가가 내리는 어명, 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통해서 알렸는데, 이 단어 눈앞에 선한데 프로그라포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널리 계시하여 알리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언덕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너희들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너무 선명하고 눈앞에 선하지 않냐, 분명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계시죠. 영적인 계시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처음 믿고 믿음 구원받을 때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 고용만 사장님, 고용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금풍 포장지 회사,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는 포장지 회사를 하다가 요즘은 LED 회사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근데 이 고영만 장로님이 우리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저 서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올라와서 빚을 내서 공장을 다니다가 누가 해보라 그래갖고 아주 자그맣게 이 포장지, 비닐 포장지 있죠. 안산에서 포장지를 찍는 회사를 했어요. 이렇게 상해 가면 포장지 이렇게 갖고 가고 그러잖아요. 종이백, 저 비닐 봉지 이런 걸 인쇄해 갖고 회사마다 이렇게 납품하는 거를 했는데 빚을 내서 누가 그거를 인수하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참 잘 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건축위원장에서 교회 이제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장로가 되고 한참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뛰어갔더니 이미 다 타갖고 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다 손잡고 울면서 기도해 줬대. 우리 장로님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또 믿음을 가지고는 빚을 내서 다시 또 시작한 거. 거래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 빚을 내 갖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1년 뒤에 IMF가 온 거예요. 금리가 30%까지 오른 거예요. 다시 또 무너져. 빚더미 위에 쌓인 거예요. 다시 또 회사도 넘어가고 다 파산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암이 걸렸고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어머니도 소천을 하셨어요. 암이 걸려서. 그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축위원장이고 늘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고 간증도 했던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못 나가겠더래요. 하나님을 못 찾겠더래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돼요.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날 이제 재발해서 암 수술실로 들어가고 병원 복도에 수술실 복도 앞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복도 끝에 너무도 선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정말 너무도 선명하게 복도 저쪽에 계시더래요.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다가 복도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도에서 엉엉 통곡하며 울었대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냐. 수술 다 끝나고 회복실에 깨어나는데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 마음하고 어떻게 똑같이 안 해도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서 손 붙잡으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 교회 다시 나갑시다. 다시 나갑시다. 그래서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갔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규모의 포장지 회사가 금풍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사장이 서로 알고 지내, 포장지 회사 알고 지내니까 어느 날 불러드려요.
부르더니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젠 IMF도 이제 금세 또 극복이 됐잖아요. 다른 업종도 막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를 처리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서 아끼는 회사라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고 퍼뜩 당신이 생각나더라.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서 해봐라. 나한테는 이게 돈 번 거니 의미가 크다. 그리고는 주더라는. 그래서 나는 그거 인수할 돈도 없다 그랬더니 내가 은행에 보증을 하고 해줄 테니 갚아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LED 이런 회사도 하더라고요. 이런 회사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여러분 이분이 복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가 싶고 그랬을 때 그 앞에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본 적도 없어요. 방송을 통해 들은 것, 뉴스를 통해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지 않냐?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너무나 선명하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증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받은 것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뭘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한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림 여러 개 뽑아야 성령 받은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은 거니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은 거니 믿어서 받은 거잖아. 믿어서 받은 거잖아. 세 번째,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 마지막 5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그게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 믿고 지난주에 죄의 유혹 이기신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긴 게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건 구약에서 말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건요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더 혹독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저주에서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거예요. 죄의 용서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20살, 지지난주죠. 그 뉴스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20살 먹은 20살에 7급 공무원이 됐다 그래갖고 한동안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20살에 7급 공무원이 됐고 시청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다 갖춘 거예요. 똑똑하기도 해. 그런데 회사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집단 따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살 먹은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집에서 나간 지 몇 개월, 근무한 지 몇 개월 만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직장 따돌림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심, 시기심, 또 하여간 저마다 다 뭐가 있었겠죠. 집단 따돌림을 당하니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딸도 또 보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일이 문제겠어요?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해요. 찬송가 543장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면 자기는 약속을 어겼는데 또 받을 거는 다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매 맞고 나서도 약속한 거 해달라 그래. 야, 이 뻔뻔해. 근데 부모 마음은 뻔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귀여워 보이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라고 여겨져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교회였어요. 아버지의 부인 첩하고도 살고 교회 안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다 거룩해. 너희 마음이 성전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성전이다. 거룩해졌다.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그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아버지의 의혹에 휩싸였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게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을 들어주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많으나 주여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들여서까지 의롭게 하셨는데도 의심하고 무너졌던 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얻은 의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소서. 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성도요,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얻은 믿음의 의인데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내어놓기까지 우리가 얻은 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굳건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가정에, 직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 그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거룩히 구별하여 10분의 1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약속된 큰 축복이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또 교회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도리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다 복을 주셔서 그들의 미래와 장래가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육신의 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 또 육신이 불편한 가운데 나온 성도들도 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유의 하나님이 친히 만지셔서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